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아다부리하고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괜찮을까? 제가 뭐 특별한 애국자가 아닌데도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월 17일 다음 주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 주십시오. 우리가 대선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밴드에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있는데,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라면 매일 몇 시간은 못해도 우리 한 번쯤은 동참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세금과 같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이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서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전신갑주 11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투구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 철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 참 철들었네. 어떤 누구에게는 아직도 철이 없어, 철부지. 이 철들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그러니까 철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이 도대체 어떤 때인지 모르고 그냥 까불고 날뛰는 그런 어린 아이다, 그런 얘기죠. 철, 이 말은 계절,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어떤 시즌,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시즌에 맞는, 그 철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때마다 지금은 나만의 갑옷을 벗어야 될 때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입니다. 외쳐왔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논밭에서 벼와 잡초를 구분해서 잡초는 버리고 벼만 묶어서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왔어요. 타작마당에 있는 그 벼들, 농부는 이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논밭이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게 바로 엔타임 마지막 시즌이죠. 여러분, 이 엔타임은 추수의 때이기도 하고 심판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시즌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날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전에도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돌격 부대가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후방에서 이 포병 부대, 이 화살을 쏘는 부대가 지난주 우리가 300 영화 배경으로 보셨잖아요. 이 300이라는 그 영화는 원래 그리스의 테라모필레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그리스 갔을 때 그 테라모필레스에서 이 스파르타 300명의 정예 용사들이 페르시아의 60만 대군과 맞서 싸운 그걸 배경으로 두고 좀 영화화해서 극화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 보면 페르시아에서 쏘아 올린 어떤 그 화살들이 막 장대빛처럼 쏟아지잖아요. 그걸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방패. 근데 그 방패도 이 방패를 뚫어내기 위해서 양가죽에다가 어떤 이런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는 그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방패는 철로 만들고 쇠로 만들면 무거워서 들고 나가서 기동력이 없으니까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로 만든 방패를 아주 무용지물로 불태워버리기 위해서는 불화살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마귀가 성도들을 향해서 쏘아대는 화살, 일반적인 화살이 아닙니다.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일반적인 화살도 굉장한 치명적인 어떤 공격력이 있는데 이 불화살은 어마어마한 아주 존재 자체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어떤 불화살을 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재질이 중요하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만든 갑옷,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식, 돈, 명예, 세상이 붙여준 어떤 그런 방패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 그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하심과 인치심과 성령 세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서 원수가 어떤 불화살을 쏘더라도 우리 믿음의 방패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의 대표적인 게 뭘까? 말이에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험담, 유언비어, 참소하는 말, 저주의 말. 그러니까 이 원수가 쏘아대는 이 한마디 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방 맞으면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기만 비난하고 자기만 정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귀의 불화살이 뭘까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원수의 불화살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처음부터 포기한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원수의 불화살을 함께 막아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쓰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로마 병사의 투구를 보고 있는데, 이 투구는 당시 로마의 전투병들이 쓰고 있던 그런 투구를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그 로마 영화 보면 이 멋진 닭뼈살처럼 생긴 그 위에 깃을 하나 꼽아가지고 멋지게 장식해 놓은 그 투구는 보통 로마의 장교들이 쓰는, 지휘관들이
머리에 쓰는 투구고 일반 보병들은 그냥 투구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뿔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방어용도 되지만 어떤 칼과 방패로 막 싸우다가 이게 손에 양쪽에 들고 있다가 뭐가 막 급할 때는 이 투구에 박혀 있는 뿔로 막 공격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는 방어용이기도 하면서 공격용인 그런 투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프간 전쟁 영화를 보면 스나이퍼들, 저격수들이 어떤 그 상대방을 저격할 때 어디를 겨냥하는가 하면 머리나 왼쪽 가슴을 겨냥합니다. 원수의 불화살은 언제나 두 곳을 정조준해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인간의 의 말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때로 꺾이고 넘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또 비난하고 정죄해오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베드로 보십시오. 절대로 주를 안 떠납니다. 원수의 한 방에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슴 의의 흉배를 잘 붙이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검도를 배우면요, 이 검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타격을 많이 하는 데가 머리예요. 그래서 뭐 머리, 허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칠 때 제일 점수가 높은 데가 이 머리, 그 다음에 이 가슴인 거예요. 왜요? 한 방 맞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어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모를 쓰지요. 사고 나면 위험한 어떤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 헬멧을 쓰잖아요.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든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머리를 공격할 때, 원수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할 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뭘까?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론, 사상, 가치관, 세계관, 그런 거죠. 고린도서 4장 보십시오.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고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가 진리인지 무가 비진리인지. 그러니까 원수에게 한 방 딱 얻어맞고 나면요, 띵해져요. 혼미해져 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원수가 한번 그 사람의 생각, 머리를 한번 딱 불화살을 써서 공격하고 나면 내가 아닌 또 하나의 사상이, 또 하나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십시오.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혼미한 코마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대다수가 살아는 있는데 의식이 없어.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자기가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때로는 강아지가 되기도 했다가 때로 사람이 되기도 했다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비진리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오는 시대.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 없는 시대, 절대 권위가 없는 시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자기가 맞다면 그게 진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원수가 그럴듯한 합리적인, 그럴듯한 어떤 사상들로 포장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교회는 맞는데, 성경은 읽고 있는데, 성경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진리가 아니야. 들려오는 매스컴의 이런 어떤 사상들이, 노트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어떤 사상이 또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진리로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보십시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에베소 4장 우리가 한번 읽을게요.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리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 사상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 어떤 진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혼미하게 만들고 그냥 아주 모든 국민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마저 영적 코마 상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고 검증할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분 너무 SNS 막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너무 거기 보면요 자기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처음 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7가지 전신갑주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야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고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해. 원수의 화살 한 방에 그냥 깨져버려. 여러분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지식과 가치관과 사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된 교훈, 거짓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게 해라.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보통 회개하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죄에서 선으로, 따라합시다. 죄에서 선으로. 두 번째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예. 목사님, 난 구원받았을까요? 목사한테 와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여기서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볼 때 내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내 안에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고 거듭난 그 이후부터 내 안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내게 일어나는가? 내 육이 요구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젠 성령의 인도받고 살고 싶은 어떤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고 있는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이 기준인 거죠. 가장 중요한 다림줄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내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야 다시 살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목사님, 나는요 왜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있던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날까요?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아직도 지가 살아서 그래.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고 죽은 척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 모든 전진갑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근본된 7가지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가지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얘기할 때 7가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처음에 나눠드린 것 같아요. 어느 한 영역만이 아니라 7가지 총체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가 된 사람, 그 중심이, 허리는 이 중심인데 그 사람의 중심이 딱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평안의 신발이 되는 말씀, 복음의 평안의 신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의 아주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들고 싸워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말씀도 있고, 때로는 의의 흉배가 돼서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말씀도 있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가 되는 그런 말씀, 원수가 불화살을 쏘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우리의 어떤 믿음을 쪼개려고 공격해 올 때 그걸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구원의 투구로서의 말씀이 있는 거죠.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 이 말씀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상, 이론, 인간이 만든 모든 지성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불에 타서 소멸되지 않는 그런 믿음. 여러분, 원수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흔들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론, 어떤 세상이 만들어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입술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내뱉어지는 말들이 어둠의 영들에게 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는 영에게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말은 영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영이에요. 제가 처음에 선포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 산들로 들려서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말은 말이 아니라 영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 말,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이, 잘못된 말은 어둠의 영들에게 문을 엽니다. 망할 것 같아. 망하는 영들에게 문이 열려요. 나 죽고 싶어. 죽음의 영에게 문이 열립니다. 미치겠어. 절망의 영에게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난을 못 벗어나.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야. 가난의 영들에게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때 제 어떤 신앙 감정인데,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은데, 할렐루야, 아직도 제가 흰머리 청년인데, 제가 더 젊었을 때 누구의 신앙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가? 이용도 목사님께 신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용도 목사님, 이분의 서간집을 읽고 한참 이분에게 빠져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나라 초기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영적 세계를 이끌고 가던 한국 강산의 부흥의 어떤 그 선두주자가 돼서 막 부흥을 이끌고 가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30에 사역을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33에 죽었어요.
이분 서간집을 읽고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저도 나름 영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분 서간집을 읽고 이분이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어떤 가족들에게 또는 지인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어서 이용도 목사 서간집을 발간했는데 한때는 이분이 이단으로 정죄돼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막 이단으로 막 낙인됐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단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복구돼서 감리교회에서 교단에서 막 다시 일으켜서 이분의 신앙을 막 재조명하고 있는 그런 시국이 그런 때지만 오래전에는 이분은 이단으로 낙인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서간집을 읽어보면 나는 완전 타락한 인간 같아. 와, 이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사시는지 말이죠. 이분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이분은 33세 돌아가시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33세 죽잖아요. 예수님도 33세 돌아가시죠. 제가 그때 한참 막 피가 끓고 막 주님에게 미쳐서 뜨거워 있을 때 늘 제 마음속에 지배가 된 게 뭐 오래 사는 게 장땡이 아니다. 짧고 굵게 살아들이자. 병들어 죽지 말고 사명 감당하다 죽자. 나는 병들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었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 괜찮습니다. 나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다녔던 이런 말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런 말들이 죽음의 영에게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꾸 죽을 일들이 제게 닥쳐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꿈만 꾸면 내가 죽는 꿈을 막 꾸고 말이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죽음의 어떤 영에게 왜 나를 죽음의 영들이 이렇게 공격해 올까요? 제가 하나님께 묻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네가 죽음의 영에게 문을 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죽음의 영에게 문을 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그래서 제 아내가 이 말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빨리 죽고 싶다, 뭐 순교하고 싶다 막 이러니까 이 남자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 빨리 죽고 싶다고 이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야 성도들은 야 우리 목사님 영적인 사람이 은혜 될지 몰라도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늘 제발 좀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드린 거야. 주여 나는요 병들어 안 죽을 겁니다. 나는요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젊은 나이에 순교할 겁니다.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고 듣기도 좋은 말인데 죽음의 영들에게 나도 모르게 문이 열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공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들에게 말합니다. 잠언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보십시오. 말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게 뭘까? 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 말씀으로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어떤 생각과 사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과 언어가 무엇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가?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치명적으로 공격할 때는요 그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데는 원수가 연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연 겁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의 자녀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냥 공격한 게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갑자기 막 자녀들이 죽고 갑자기 막 재산이 몰수당하고 갑자기 이런저런 막 원수가 공격해 왔는데 마귀가 그냥 욥을 공격한 게 아니라 욥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엽니다. 보십시오. 욥기 1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늘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다. 욥이 그냥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그 입에 무슨 말을 달고 다니는가 하면 혹시 너희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로 칠까, 이걸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걸 말로 하고 그 생각에 붙들린 거예요. 에레미야 6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건데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흔들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해오는 원수의 모든 사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뭡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어떤 이런 신앙 문제, 삶의 문제 이런저런 가지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뭔가 하면 구원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거의 90%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신앙적인 갈등, 시험, 원수가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면요, 구원 문제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문제, 나 구원 받았어, 천국이 있어, 할렐루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했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구원 받았어, 난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 요것만 해결되고 나도요, 그 다음부터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거 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것, 좀 힘든 것,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보십시오. 천국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게 확신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구원 문제, 여러분의 이 구원의 투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문제. 그러나 구원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르심을 넘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문제도 해결 안 돼가지고 헬라 빼딱 쓰러졌다 넘어졌다 왔다 갔다리 막 이러니까 문제가 오고, 구원 받아서도 나 구원 받았는데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문제가 확신해야 되고, 할렐루야. 되게 구원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구원에 안 매달립니다.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걸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 근데 부르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아서 정말 주님 따라다니며 복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하지만 또 헬라 빼딱 쓰러졌다 넘어졌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구원의 투구가 도대체 뭡니까? 구원의 소망과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바울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 번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 이랬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원의 소망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유로 욕먹고 참아야 되고 손해보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로 예수가 날 죽이네 그러고 막 혀 깨물고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도 저들처럼 막 한번 대해주고 나도 막 그냥 한번 해보고 싶고 같은 방법으로 나도 막 반응하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참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내가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고 영원하고 온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뭐가 거리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참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견디고 꼭 하나님 앞에 차라리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크고 영원한 가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을 참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치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그의 가치의 전부가 된 사람은 많이 소유하는 것, 잘 먹고 잘 입고 이게 전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이 분명한 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형통하다, 이건 10%밖에 안 됩니다. 12제자들이 가진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미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누구든지 나 따라오거든 큰 돈 벌고 큰 집 얻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쭉쭉빵빵 다 잘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 따라오고 싶니? 십자가를 져라. 너 자신 부인해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너의 모든 욕심과 꿈 버려라. 두 벌 옷 다 허리에 전대 다 버리고 십자가 너의 모든 어떤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나 쫓아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 예수님 절대로 주님 따를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요즘 십자가니가 악세사리인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털입니다. 너 관 하나 짊어지고 나 쫓아다녀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관에다가 네 이름 하나 써놓고 난 죽었어. 그거 목에 걸고 다니든지 등에 짊어지고 나 쫓아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건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육의 가치가 아니라 영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가? 오늘 나는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떼돈 벌고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되기라는 거죠.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나는 이 섬김을 위해서 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섬김이 목적이 된 사람, 성공이 목적이 아닌 사람. 우리 주님이 12제자 파송하실 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왕궁으로 안 보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볼 때 국회로 안 보냈습니다. 세상의 부와 형통을 취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간다. 이게 뭔 말입니까? 뻔한 거예요. 뭘 위해서 보냅니까?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 가치를 위해서. 우리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가치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나는 하늘 소망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가? 내 영혼에 대한 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천국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난 그저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돈 잘 벌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그저 뭐 영혼에 대해 어찌 됐든 말든 이 땅에서 막 그냥 떼돈 벌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밤에 구원의 투구를 분명하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대충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어떤 소망, 이유, 공부를 해도 그 이유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람,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해서 섬김이 필요한 사람, 섬김을 위해서 이 성공이 필요한 사람,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여러분, 이게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 바로 그 말인 거죠. 우리는 이걸 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구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영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가치가 내가 분명한가?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이 밤에 구원의 투구를 다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 땅의 가치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필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우화 가운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잘 알 건데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지? 예. 여러분 이 얘기 보십시오. 이 얘기, 이 어떤 이 동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교훈이 있거든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잖아요. 산에 어떤 깃발 하나 꽂아놓고 저기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토끼는 스타트 해가지고 몇 번 뛰고 나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 그래서 편안하게 낮잠 자고 있다가 거북이가 똥살똥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래서 귀엽고 먼저 도착하는. 그래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거북이처럼 너희들은 열심히만 하면 돼. 토끼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토끼처럼 교만하면 안 돼. 그게 교훈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그게 교훈이 안 됩니다. 오늘 시대 그 이야기의 교훈이 뭔가 하면 필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거북이가 굉장히 멍청하다는 겁니다. 토끼가 만약에 야 우리 경주하자. 어떤 경주? 산에 우리가 먼저 도착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 거북이가 멍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 토끼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산에 한번 그 길을 필러 삼아서 뛰었다고 한다면 거북이가 멍청한 거예요. 토끼가 재현이 올 때 거북이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라이라 뭐라고 그래야 될까? 물에서 뛰자고 해야지. 할렐루야. 야 우리 저 섬에다가 깃대 하나 꽂아놓고 우리가지 누가 저 섬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게 하자. 그럼 100번을 싸워도 거북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토끼가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야 우리가 그럼 산에 먼저 올라가고 그건요 거북이가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필드를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정해주는 어떤 가치관, 세상이 어떤 마련해주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사상, 거기에 길들여가지고 똑같이 그걸 필드 삼아서 뛰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와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길까요? 왜 내게는, 그래도 나는 나쁘게 살지 않았고 나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살고 왔는데 왜 내게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생기는 걸까요? 제가 그분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파서 나도 막 울었어. 근데 여러분, 필드를 바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경험되는 모든 필드는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의 필드는 이 세상에서 뛰고 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하늘 레이스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필두로 두고 뛰면 돼요. 오늘 보여지고 오늘 만져지고 오늘 나타나는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이 만들어준 그 가치가 기준이 돼서 똑같이 생각하면 남들처럼 뭐 돈 많이 벌어야 내가 성공이고 남들처럼 일 잘 돼야 되고 남들처럼 뭐 이것저것 다 잘 풀려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완전 세상이 더 뒤처진 자 같고 나는 망한 자 같고 나는 뭐 실패자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한 가지거든요. 이 세상의 필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할렐루야,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하늘 필드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승패의 결정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업적들이 내 모든 필드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늘 소망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드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필드가 기준이 되면요, 바로 공주가 성공이지요. 근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긴 덩신이고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건 뭐 이런 바보가 없는 거지요. 근데 모세는요, 이 땅의 필드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필드를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의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마을로 들어가서 공동묘집하고 살면서도 찬송하고 바울과 신라는 감옥 속에 갇혀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그 그리스도인들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아가리로 막 찢겨 들어가면서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보라서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하늘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늘 소망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투구가 분명한 사람, 돈이 흔들 수 없고 질병이 흔들 수 없고 사고가 흔들 수 없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분명한 소망.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된 과정에 어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과정들 중에 하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돼서 던져졌을 때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죽고 갔는데 유독 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 사자의 아가리가 막 찢겨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밝은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밖에서 찢겨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비명 속에 막 아수라장이 돼서 막 죽어가고 호함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사자가 와서 찢어도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귀족들이 충격받은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동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의 그 현장을 바라보고 누가 바뀝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좀 뭐 편하게 죽었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요, 형체를 알 수 없어요. 이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얼굴과 온몸이 그냥 돌에 찢겨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거예요.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잖아요. 스데반이 오는 걸 보고. 그런 사람. 할렐루야. 왜 그랬는가? 하늘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그들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돈으로 흔들 수 없고, 명예가 흔들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사자나 이런 위협들이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어떤 그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 이게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구원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부활의 소망. 너무나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썩어질 것이 우리의 유업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하늘의 영광의 유업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땅에 살면서도 하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잠시 살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자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지라도 인생의 끝은, 내 인생의 평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승패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어떤 분명한 소망이 내게 있는가? 넌 뭐 때문에 사니? 뭐 때문에 돈 벌고, 뭐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을 더 살고 있느냐고 물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답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돈 벌어. 난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싶어도 난 좌절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막 억만금을 가지고 살고 큰 집에 살고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할렐루야. 이게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소망이 다르지 않아. 삶의 이유가 안 다른 거예요. 종교 놀이는 아는데, 종교 문화는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게 없어. 똑같이 이 세상 것들에게 이게 전부가 되고 이것이 그들의 어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돼가지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투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원수가 불화살 한 방만 딱 쏘아보십시오. 갑자기 잘 되던 일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일들이 갑자기 막 엎어지기 시작하고,
시작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한 군데 오는 게 아니라 이것 문제 터지면 저거 함께 터지고 저거 터지면 이거 터지고 막 사방으로 우겨 싸울 때 원수의 불화살 한 방만 맞고 나면요 도미노처럼 전 가족이 한꺼번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구원의 소망이 두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구원의 소망이 분명한가? 구원의 투구가 분명하냐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천국 바라보고 영원의 때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면 어떡하지? 나만 망하고 나만 쪼다대고 나만 바보 되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막 불안이 올 때 구원의 투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투구가 든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요 두 군데를 겨냥합니다. 다리, 팔, 이게 아닙니다. 머리를 공격해요. 심장을 공격합니다. 심장보다 1순위가 머리입니다. 여기는 한 방 맞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한 방에 끝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300만 명이 끝나버렸대요. 코로나 한 방에. 왜 그럴까요? 구원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뭔가 집사가 된 것 같고 모태 신앙인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땅에 그것이 전부가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상들이 교회를 쪼개놓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이런 어떤 세계관들이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 다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 밤에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하십시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의 때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 이것만 단단하면요 나머지는요 우겨 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막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때로는 망하는 것 같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 같고 물결이 치고 야단을 해도 이 구원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땅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고 여기서 망하면 그들이 만들어준 기준에 내가 뭔가 없고 내가 뭔가 부족하면 나 혼자 망한 자처럼 실패자처럼 우리를 흔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삽니다. 마치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마치 구원의 시즌이 내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손에 작은 것 쥐어주면 하나님이 나 축복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없고 망하고 막 빼앗기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천국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의 문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구원의 투구를 분명하게 씌워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건 완전한 주의 사랑입니다. 예수가 산을 옮기시고 내주는 능력해 주고 그분은 구원해 주고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원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의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오. 이 밤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분명하게 씌워주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영혼의 필들을 보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 밤에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십시오.